여러분, 조선시대에 초고속으로 승진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유성룡의 청거로 종육품에서 정읍현감에서 전라자수사 정상품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중종시대의 사람,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한 인물 조광조입니다. 그는 종육품에서 중종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이품 대사원까지 승진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조선을 정도전이만 했던 모범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모범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훈구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를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나뭇잎에 갑자기 벌레가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종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종의 마음은 조광조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연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를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뭇잎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초위왕이라는 겁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됩니다. 위 된다, 조가 된다, 위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종이 이걸 보았던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조광조가 반역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은 이제 조광조가 싫어졌으니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조광조는 파격 승진을 했던 인물이고 조선을 모범적 국가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기득권의 잘못된 주장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장. 잘못된 주장을 해서 조광조가 죽었지요. 주장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를 내세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장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훈구 세력들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선포한 주장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주장,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 주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주장하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기브온이 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멈춰라. 달아 너는 머물러라. 전쟁 중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뜨면 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남은 적을 소탕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선포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사람 말을 듣고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달아 멈춰라.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기도했다, 외쳤다, 주장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아 멈춰라니 담력이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주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주장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주장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고개를 전부 드세요, 여러분. 자, 눈을 감고 벌써 주무시려는 분들이 보입니다. 고개를 다 듣고, 자,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눈 감고도 다 듣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본 태도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눈을 전부 뜨시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담당한 게 주장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셨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 전에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무모하게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럼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한 목소리예요. 태양아 멈춰라. 왜 이렇게 멈추라는 걸 했어요?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목소리를 들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목소리를 듣다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이 너무 재밌어요. 기꺼이 들어주다, 순종해주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들어줬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순종하는 것처럼. 왜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태양이 멈추고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실제로 미 우주항공국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이 컴퓨터 계산을 하다가 지구 시간이 24시간 하루가 비는 거예요. 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4병이 나을 거라면 하나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성경 좀 읽어본 분들 아셔요, 몰라요? 압니다. 이 10도가 바로 계산하면 40분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에요. 합치면 정확하게 24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달을 멈추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들어주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었을까요? 바로 약속으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근거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은 뭡니까? 구약이 옛날 약속이잖아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주장하고 성경 말씀으로 말하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능히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할 때 무엇으로 주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아무 근거 없이 요구하면 부모는 들어주지 않아요. 엄마 들어줘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 부모가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부모가 한 약속을 근거로 아이가 주장할 때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나서 안 들어주면 우리 엄마는 약속 안 들어주는 사람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거짓말통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을 뭐 해주려고 그럴 때 약속할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하십니다. 또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됐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놀이동산 간다고 약속을 해보세요. 이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돈도 없는데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가 놀이동산 데려간다고 약속했잖아요. 놀이동산 가요! 이렇게 갑니다. 당당해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귀찮게, 예를 들면요, 차를 탈 때도 식사할 때도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나를 놀이동산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다. 아빠는, 자, 이거 자체가 약속을 풀어 쓴 거예요. 아빠는 나를 놀이동산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다. 아이는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아빠가 한 약속을 근거로 아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아빠는 그 약속 때문에 놀이동산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 여러분 한 40 넘어가면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 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걷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가 언제? 약속했을 때예요. 왜입니까? 아이가 약속을 기초로 하고 약속으로 말하고 약속으로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육신의 부모도 약속을 주장하면 들어줘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어기기도 하고요, 안 지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톰 브라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은 효과가 있으며 그대로 이루어진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기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나에게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걱정거리, 문제거리.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조는 분들 이렇게 좀 일어나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누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년 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서요.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임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임신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에 임신 관련된 성경 구절 치면요, 다 뜹니다. 그거를 이렇게 썼어요. 쭉 썼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누나가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했어요. 우리 계약서 쓸 때 서명하잖아요. 서로가요. 위에는 하나님, 아래는 나 해갖고 오스틴 누나 해가지고 밑에다가 자기 서명하고 하나님 서명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서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약서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제시합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임신 안 되는 분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두 번째, 계속 기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시편 112편에 자녀가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도 안 낳게 하는데 어떻게 강성해 주십니까?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113편에 불임 여성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누나는 성경 구절로 가득한 이 계약서를, 자,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서잖아요. 위에는 약속, 아래는 자기 사인, 이거를 냉장고 거울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 거울 앞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약속을 근거하여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안 됐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하면, 약속으로 주장하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순종하듯이요. 2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가정.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래요? 말씀으로 뭐 하래요? 구하라, 주장하라, 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세 환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강인훈 목사님의 책이죠. 이건 우리 제자학교, 기도학교, 교재이기도 하고, 또 기도학교 부분에 가면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강인훈 목사님은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제가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와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로 신세한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안다.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제가 헤매고 있어요. 저는 죽을 것만 같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자리에서 나를 옮겨주세요. 기도가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여러분, 이런 신세한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긴 하시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도 서로 간에 껄쩍지근한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힘든 민원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 민원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사업은 위기에 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었습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 순간 이 허리춤을 누가 확 휘어 잡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조그만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았대요. 그게 뭡니까? 신세한탄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주장하고 구하자.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과 연관된 약속과 말씀을 신구약 66권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 선포했습니다. 인터넷에 뒤적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벗어날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선포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병마를 이기고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민원이 사라지고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책들을 수없이 읽어보면요, 그 책들은 하나같이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약속을 근거로 주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꺼이 순종하듯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 많잖아요. 자녀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엄마에게도 어려웠어요. 10대 딸이 있었는데 맨날 부모님에게 으르렁, 엑소의 그 노래 있잖아요. 으르렁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걸 복걸. 이 아이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어요.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원망의 기도, 신세한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는데도 얼굴은 늘 분노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좀 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으르렁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불렀어요. 제발 기도 불평으로 좀 하지 말라고. 기도 원망으로 하지 말라고. 신세한탄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을 하나 알려줬어요. 잠언 31장 28절이었습니다. 오늘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잠언 31장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에게 감사는커녕 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일어나 저에게 감사한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했지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당당하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버릇없이 굴어도 속으로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약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 딸이 나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약속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쯤 흘렀습니다. 마침내 딸은 마음씨 고운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모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딸은 엄마에게 효도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약속으로 주장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언 31장 28절을 가지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 감사할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문은 오명으로 얼룩진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그 이름이 창대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가 수두룩했습니다. 그 집안은 3대째 범죄자입니다. 3대째.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요, 하나님 주신 원리를 모르면 역시 어려워요. 어딜 가도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집안이라는 거죠. 오명입니다. 오명. 그의 가문을 알고 다들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문의 더러운 이름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자,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영향력이 끼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이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이 약속을 사용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목기소진에 다 있습니다.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약속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는 신세한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더러운 이름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신세한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복덩어리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나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현재 진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남들은 다 오명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장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유명한 감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 되지 마십시오. 나열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할 이유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내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이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세 한탄을 기억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오죽하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을 시기하지 말아라. 약속을 기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점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직장 생활이 나를 부당하게, 하나님, 직장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합니다. 신세한탄이에요. 하나님,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못 끌 것 같아요. 신세한탄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병을 고칠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신세한탄이에요. 문제를 아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물론 속상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이 신세한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봐야 마음만 무겁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세가 역전되기를 원합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역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장할 약속을 찾으세요. 그리고 근거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맞나요? 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요,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요? 아니라니까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라, 주장하라. 뭘요? 앞에 있는 36절을 가지고 약속을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찰스 캡스는 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법칙, 즉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 이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회서신에도 나오지만 세 가지로 찾아야 합니다. 첫째,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일 말씀을 졸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구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졸고 가면 뭘 찾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것도 어렵다면 주일 설교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통하여 내가 주장할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고 큐티를 하다 보면요, 어느 구절이 나에게 막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뭐해요? 묵상하면서 주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도 저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관련된 구절을, 두려움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하면요, 요즘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 100독을 읽어야 안 보고도 어디 있는지 찾아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돼요. 쭉 떠버려요, 그냥요. 임신에 관련된 구절 쭉, 영향력에 관계되는 쭉, 더 이상 임신 안 돼야 될 구절 쭉 다 떱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너무 착하고 친절하게 목회서진에 5가지를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약속. 이사야 54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그러면요, 학대를 당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공포를 당할 때 이 약속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학대가 내게 멀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으로 주장해야 돼요. 물질적 필요가 필요한 분들, 빌립보 4장 19절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다음, 인도에 대한 약속.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 자녀를 어떻게 끌어가야지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지 마세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잠언 3장 6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범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내 아이의 길을,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속 썩이는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속 그만 썩이고 약속을 주장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게 된다. 이 두 말씀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신문에 잠깐 보니까 이성미의 둘째 딸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런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성미의 첫째 아들이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습니까? 텔레비전에 지금 나왔지만 이성미의 첫째 아들은 효도의 극치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 어디 있냐, 이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성미 씨가 그 자녀를 향하여 욕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해요. 그러나 기도를 바꿨대잖아요. 말을요. 말씀으로요. 다음요. 자신의 이름이, 그리고 나의 아이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이걸 또 듣고 적지도 않고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속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께서 뭐뭐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게 또 생기도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빠는 나를 에버랜드 데려가신다. 자, 근데 약속이라는 단어는 뺐지만 아빠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 걸어갈 때 길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창대한다고 약속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 앉으나 서나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을 나은다고 약속하셔서, 이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셔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근거로 하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까?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합니까? 그건 병원의 얘기죠. 기름값이 없다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신세한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약속으로 주장하십시오. 문제를 나열하는 대신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이 안 되는 이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강인훈 목사님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말하면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당신의 현재로 가져오게 한다.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18번 약속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맞받아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5구절에서 찾든지 인터넷에서 찾든지 자녀를 위해서 찾든지 해보십시오. 아니, 임신을 위해서 그렇게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면서 말씀 한 구절 못 찾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으로 주장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